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부터 13절의 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부터 1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이 시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그 통치 계획대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송축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통치 계획에 합당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주께서 합당하다 하시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명 감당하다가 면류관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신학교 집중 강의를 위하여서 지교회 목회자님들을 비롯하여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엔 한국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생들이시고 또 이미 벌써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계획 안에서 명령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전해온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또한 앞으로도 후회가 남지 않는, 또한 반드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버림받는 일 없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계획이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도 지음받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획을 너무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 그 자체가 대심판 후에는 전부 그 체질이 녹아버리고 행방이 간 곳 없어지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말씀 보시면 대심판까지 보존되어지는 대심판 후에는 아무런 미련 없이 모두 다 타버리는 체질이 녹아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언젠가는 태워지고 말 것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그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토상한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우주 만물이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난 뒤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옮겨지게 될 새 성 예루살렘에까지 온전히 들어가는 이 원대한 계획 안에서 그저 단순히 구원받아 그곳으로 가는 그런 믿음을 초월하여서 나 아닌 다른 많은 영혼들까지도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 새 성 예루살렘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많은 영혼들도 함께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사명이 또한 직분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하다라는 말을 100번을 이야기하고 또 굉장하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도 굉장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으로 택하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별되어지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모두가 다 쓰임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면류관을 받는 것인가?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파묻힌 채 결국은 버림받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입학했다고 모두가 다 졸업합니까?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됩니까? 아니요. 도중에 또 흐지부지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신학생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만 앞으로 언제까지나 앞으로도 아니 천국에 간 그 후에도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면류관까지 모두가 다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으며 먼저 된 자였다 할지라도 나중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침내 떨어지는 자들 또한 나옵니다. 개인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영적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이것을 밤낮으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며 쓰임받기까지도 참 힘들고 또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전한가?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소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또 버림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뿐 아니라 끝까지 면류관까지 받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 받았다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때까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겠노라 라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지면 쓰임받습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우리가 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은 모두 고아와 같습니다. 예수의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는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며 또 믿고자 하는 결심이 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 고백을 하고 난 뒤 그 어느 시점에서 구하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성령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영, 보혜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노라 라고 예수께서는 미리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은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성령의 많은 능력 또한 약속해 주셨죠. 그 중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또 약속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떠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고 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신앙의 믿음의 은사,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신유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많은 능력의 은사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길, 최고로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13장. 예수께서는 여러 많은 능력을 약속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그러나 가장 좋은 길,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받았던 능력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구미에 당기지 않는 듯한 아멘이신데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보면 아 맛있는 것이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합니다. 그런 아멘은 지나가던 개도 안 기뻐합니다. 개조차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개는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열심히 맛있게 먹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한 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데 아멘하면 먹는데 여러분들은 영양식을 먹으면서 아멘이 뭡니까?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의 아멘이 더 크네요.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의 아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완성하는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많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법을 다 어긴 것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율법을 전부 다 완성시킨 것이 됩니다.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 13장 8절에서 10절 사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만드신 능력, 타락한 천사를 음부에 가두는 권세, 모든 것들을 지옥에서 태워버리는 그 능력, 죄인들을 그런 능력들보다도 불에 영원히 태워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전부 다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가장 강력한 은사인 사랑은 구하지 않은 채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만 열심히 구합니다. 부수적인 것들만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죽은 채로 사망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교회를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죽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 죽은 자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어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죽은 교사에게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를 맡기면서 내 자녀를 돌봐달라, 양육해달라 부탁하지 않겠죠. 죽은 자에게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화내며 미워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직 옮겨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께서 그 생명을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자녀들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점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신학교를 통하여 가장 귀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미움과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계속 역사하고 살아있는 한 아직 우리는 아직도 생명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양들의 무리를 안심하며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요한일서 3장 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죽을 때까지 구해도 그런 부수적인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릇만 준비하면요. 주께서 어느 한 목회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늘날 이 현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그 정도로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그분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분 안에 노가 충만했습니다.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들은 많이 몰리는데 그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양들이 몰려오다가 그분을 보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목회가 끝날 때쯤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소조차 알지 못해서 몇천 명의 영혼들을 불러 모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데 어찌 갈지 알 수 없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너는 이 목회자를 위해 중보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아 처음 능력만을 바라며 2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옆 동네 가메이도에서 오후쿠보까지 집을 떠나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서 가메이도역에 내려 전철로 갈아타서 교회에 오는 약 1시간 동안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너가 바라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은사를 준다면 너조차도 내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기사와 표적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하는 듯한 그와 같은 음성으로 성령께서 제 귀에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표적을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제나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니, 먼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하시니, 사랑의 은사를 구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능력과 표적을 계속 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의 은사도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 기도하라 하시니 일단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속에 스며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능력을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언제나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할 은사야말로 사랑이구나.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숙자 전도를 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불가리아로 갔습니다. 불가리아로 가기 이틀 전에 주님께서 꿈을 통해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불가리아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라. 무엇을 구하여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곳에 있는 주민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그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서 예수조차 믿지 않고 세상에서도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가엾은가, 얼마나 슬픈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깊은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입장이 마치 나의 입장인 것처럼 저들의 슬픔이 마음에 너무나 스며들어서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가리아에 보낼 의미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나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나의 자녀들이 저런 마을 속에서 힘들게 산다면 여러분들 밥 먹다가도 그게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가 저렇게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눈물로 먹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되시지요? 내 자녀들은 저런 모양으로 있는데, 내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 갇혀서 뜨겁다 뜨겁다 외치며 도움을 구하며 외치고 있는데 부모가 맛있는 것 먹으면서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을 구해낼 때까지 밤에도 자지 못할 것이고 깊이 잠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때문에 흘러나오는 눈물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먹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가리아에 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가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름받고 처음부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고 최후까지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기까지 가장 안전한 능력은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은사야말로 부름받은 그 종을 지키며 안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오직 예수님의 성령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 첫째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첫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속성도 하나님의 속성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탄은 하늘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자기의 꼬리로 이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루시퍼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80억이 있지만 간단하게 미혹하여 자기 밑에 지배하에 놔둘 수 있는 힘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한 번에 지배할 수도 있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능력. 마귀가요, 이런저런 것을 흉내내지만 그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마귀는 전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것을 흉내조차 못 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맛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 내 형상뿐 아니라 내 속성도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품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목회에 승리하는 비결이야말로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을 맺는 것. 우리가 사랑 없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으며 고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탄에 미혹할 때 끌려갈 것인가? 혹은 내게 뿌려진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을 것인가?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서 내 마음의 밭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탄조차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또한 목회에 있어서도 믿음을 완성하고 또 안전하게 도중에 쓰러지는 일 없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사랑이며 또 성령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당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먼저 준비해야 할 것,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는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할 때 별로 맛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그 사랑이 중요한지를 이제 압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전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허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까지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최후까지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하나님의 속성 되신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외에 필요한 힘들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늘 무장한다면 하나님은 늘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남은 늑대같이 차남은 염소같이 삼남은 뱀같이 이런 아이들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귀엽고 기쁘고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서 기쁨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토상이 아주 크게 아멘하셨네요. 최근 제가 왜 자꾸 이토상을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토상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토상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토상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들으셔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라고 들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슬프다가 아니라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저들을 볼 때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하나님의 사랑이 찬 마음, 백성들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우는 왕이 도대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신 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주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행하게 하셨다. 다윗에게 행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 내 동포를 위해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다. 큰 슬픔과 탄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동포를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 동포들이 나의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바울 안에 충만했었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보다 먼저 부름받았던 12제자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했지요. 교회의 모든 기초를 세우고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런 감정적인 호소에 하나님은 귀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입이 하도 무거워서 절대 아멘하지 않지요? 묵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묵묵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면 기분,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나랑 궁합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라 할지라도 가엾이 여기고 그 범죄함으로 그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내가 만일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가겠지.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핏값이 하나님께서 핏값을 물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면은 먼저 원수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난 용서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원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분, 감정대로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다른 내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할렐루야.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은 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울 왕처럼 도중에 버림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양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사랑을 실천하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완성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쓰임 받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세상이 망해도 그 망하는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가장 미운 사람부터 실천합시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종으로 준비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해 볼게요. 신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은 이미 검증이 끝난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며 예수께서 이미 다 실천하신 말씀이며 저 또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진다면 가령 여러분들이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내어
등경 위에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선두에 서서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십니까? 가장 구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은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냈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위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사탄에게 속은 첫 번째 피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사탄의 피해자지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믿음은 할 수만 있거든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인, 영원히 태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힘인데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사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능력, 그 은사를 여러분 밤낮 없이 구하셔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둑알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한 승리의 바둑판으로 두실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앞으로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 최고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